물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일까요?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 목사님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혹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헌금을 많이 하는 것, 혹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추어야 될 초점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설교가 끝났을 때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 두 분만 아멘 하시네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들어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너네들에게 나는 누군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은 세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이라고 대답을 하죠. 둘째,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시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참 위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대답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반드시 함께 가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즉 이렇게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실 때 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 라라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하다, 나는 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보냄을 받을 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죠. 영어로.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있느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희 안에 내가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 안에 존재하는 나는 누구냐? 너희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 안에 있는 나는 누군데?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첫째,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더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마음에 받아들여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뿐만 아닙니다. 나를 그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세상은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영접하고 아는 대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종종 나무 가시를 꺾어들고 호산나 찬송하던 그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찬송했던 이들이 조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돌을 던지며 침을 뱉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다른 제자들도 달랐습니까?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잡힐 때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렸습니다. 그들 중에 요한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오늘 믿음의 후배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과연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대체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대요. 자,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 태초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죠? 함께 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에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심으로 시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첫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태초는 처음 시간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오늘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앞선 태초입니다. 즉 만물이 창조되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을 가리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사실 시간이 존재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를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영원 전이라고 부르죠. 사실 영원 전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이 땅에서의 시간뿐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에 한정된 시간이죠. 지구가 만들어지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죽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아닌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면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나이가 들까요? 안 들까요? 다시 물을게요. 천국에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뭘 단서를 달아요. 또 영혼은 살았고 몸은 죽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몸도 살은 거예요.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자,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죠. 몸은요? 썩어서 흙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었던 그 흙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몸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몸이 아닙니다. 병드는 몸이 아니에요. 아파하고 고통하는 몸이 아닙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영원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이 들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주름살 생기지 않아요. 할렐루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존재는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의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사건이죠.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의 시간에는 죽음이나 소멸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죽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소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 살다가 정한 시간이 되면 영혼이 떠나가고 육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간은 죽음과 함께 끝이 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그만인데, 그렇죠? 아니요.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태어나고 죽는 그것이 그건 아주 짧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혼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게 영원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영원이고 지옥이 영원입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도 소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단지 육의 시간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주 짧은 10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살다가 죽음을 통하여 다시 영혼이라는 시간 속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데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죠. 요한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미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육의 몸으로 나타나셨죠. 서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과 씨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미 그분이 존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서는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은 물론이고 오늘 인생들이 필요로 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말씀을 원문에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물어볼 거예요. 대체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처음 보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마 수십 번 읽으셨을 겁니다. 수십 번 읽었는데 대체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 이해가 되던가요?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자꾸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참 어렵죠, 그죠? 필로라는 사람은
로고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분, 인간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가 되게 하는 분, 그게 로고스로 정의했어요. 즉 로고스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모든 것이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 전반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과 계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로고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창조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은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되어질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완성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가볼까요? 괴테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학창시절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파우스트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보면 파우스트가 독배를 들어마시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활자의 종소리를 듣고는 독배를 깨트리며 통곡을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해 가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번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행동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더라. 뭐가 있었다고요? 행동이 있었대요. 말씀이 있는 곳에 행동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행동이 있었고요. 생명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암흑이 어둠이 빛이 되었죠. 그리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었습니다. 누가 유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사람은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나무를 껴안고도 전혀 안 뜨거워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문자로 말씀에 갇혀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행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 위대한 계획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절대적 믿음만이 주님의 행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시험을 친다라고 하기만 하고는 범위를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를 모를 겁니다. 그런 경우에 좋은 성적을 얻기는 무척이나 힘들겠죠. 근데 교사가 시험을 치겠다라고 하면서 범위를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나올 만한 문제를 집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얼마든지 공부하기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범위를 가르치고 나올 만한 문제를 찍어주어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예수님의 존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가진 복과 능력의 행동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로고스가 행동이 되도록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지 않는다라면 단지 생각만으로, 단지 이론만으로 아는 자리에 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 목사님 제가 성경 얼마나 읽은지 아십니까?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성경 줄줄줄 외울 정도로 성경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다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도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같은 교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로고스가 이론입니다.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행동인 거예요. 대체 행동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볼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행동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하인을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순간에 하인이 나음을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백부장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 알미 있었겠죠. 그죠?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친다고 하더라. 아, 그러면 내 하인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겠네? 알았을 겁니다. 그 알미 또 뭐가 됐다고요?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는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집이 청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발이 더러웠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행동이 있음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행동이 되어서 이미 치료하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과연 백부장의 고백대로 그 시로 하인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얹어 안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시로 즉시로 나음을 입은 겁니다. 백부장과 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구원자죠.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실 때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상황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태초에 행동이 있었더라. 말씀에는 행동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다. 1절 하반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몇 분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입니다. 단지 삼위가 계실 뿐이죠.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아들 예수님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계셨지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결코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이 가서 보여라. 다른 중에 남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9명은 그냥 가버려요. 제기를. 무슨 말입니까? 병이 들어있을 때는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이 나은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 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내가 그랬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늘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의미이고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전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누구로부터 찾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에노스 때입니다. 왜 하필 에노스 때일까요? 그 말씀 읽으면서 의문을 한번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에노스라는 단어는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질그릇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아담처럼 흙 그리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가야만 하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살아가고 우연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죽게 되고 우연히 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나의 삶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시작이, 나의 삶의 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나의 삶의 성공과 실패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행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각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동으로 사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행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운데 말씀의 행동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의 행동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창조주로 말씀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동하는 분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행동하신 예수님의 그 행동이 더 구체적으로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